신약성경 175페이지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무릇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구약 에스겔서는 48장에 이르는 그런 대예언서이기도 하고 한 장 한 장의 본문도 꽤 긴 그런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가 있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포로들 가운데에서 예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는가를 보여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8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을 떠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8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특별히 성소 중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동방의 우상들, 태양을 섬기는 일들을 성전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실 수 없어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그룹을 떠나서 성전 문지방으로 그리고 9장을 넘어 10장에 가면 성전 동문으로 가시고 또 11장으로 가면 그 성읍의 동편에 있는 산 우리가 알 수 있는 감람산에서 성전의 멸망을 슬프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 장면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성전의 화려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보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7장에 가면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생기야 들어가라 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군대와 같았더라 라는 말씀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 떠나는 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반전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리 언급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을 의지하고 3년 반의 생애를 지나고 있는데 떠나가시겠다라고 하시는 일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해서 소망이 있고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누가 큰 자냐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우쭐댈 수도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던 거죠. 예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집에 누가 들어올까 봐 꽁꽁 잠궈두고 숨어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고요. 두려워했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기까지 그들은 부활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면서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보혜사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겪었던 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 기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보혜사였음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과 같은 일들을 행할 분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차이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성령님은 영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벳세다 광야에 있었던 약 1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지만 그 자리에 없던 사람들은 그게 무엇이었는지 먹어보지도 못했고 배를 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영으로 임하시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바에 가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을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고넬료가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시간에 요바에 있던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에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짐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난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여태껏 거룩하게 살아왔는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이 올 텐데 함께 가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는 동시간대에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말은 시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한계가 있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기간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기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에 가면 그곳에서도 함께 지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해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간호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침 일찍 나이 많은 노신사가 엄지손가락을 꿰맸던 실밥을 제거받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한 것이죠. 9시부터 일정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와서 바쁘다고 실밥만 제거해달라 하는 요청을 합니다. 의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급하다고 해서 그 실밥을 떼면서 왜 그렇게 급하시냐고 그랬더니 요양원에 있는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늦게 가면 혼나시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5년 전에 치매가 와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간호사는 말이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날 몰라봐도 나는 그 사람을 안다. 그래서 나 빨리 가서 같이 아침 먹어야 된다. 그랬다는 얘기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기는 그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고 계시지만 그 사실을 미처 모르는 우리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시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고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귀한 일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 두 가지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의롭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누구나 관계없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책망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또한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감당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막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과 15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동일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없이 읽어대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은 그때그때 다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도받기만 하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살려면 올바른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의지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셨던 그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